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로새서 바로 알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죠.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반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를 양육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의 내용은 교회의 무장의 복음이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는 교회의 투쟁의 복음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교회가 승리하는 복음, 즉 그리스도의 왕국이 성취되는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1장부터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골로새서에서는 굳건한 신앙생활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건한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이에요. 복음의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복음이 약해서 자꾸만 흔들리게 되죠. 근데 요즘에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이게 해외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예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수이면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진영이라는 사람, 두 박씨가 요즘에 아주 이슈인데, 이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바로 알기,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확증시킵니다. 왜 복음을 확증시키는가 하면, 지금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이 1장의 내용인데요. 복음에 대한 확증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복음은 비밀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에 모형적으로 감추어 놓았던 그것을 신약에 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 예수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라 교회가 이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어떤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에 확증을 시켜주는 내용이죠.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능력자, 구속주요, 속죄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분이 바로 교회 성도들을,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아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 때문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2장에 와서 보면 이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공개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로 붙여졌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속이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그분 말고 다른 주는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을 촉구한 내용이 바로 이 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지시키는 게 뭐냐면 그럴싸한 철학적 속임수, 이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 학문에서도 분리를 하죠. 신앙 밑에 철학이에요. 그리고 인문학이 쭉 이제 전개가 되죠. 더더욱 바울이 주지시키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 할례를 받아야 거룩해진다?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이건 신령한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할례 아닙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이게 비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게 빈문서거든요. 이 빈문서를 예수님이 지워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율법과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면 신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너희는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제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할례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율법 안에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심지어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만지는 문제, 취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마치 천사처럼 자기를 이렇게 가장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아주 더러운 것처럼 취급을 하고, 율법을 행하는 그들은 아주 거룩한 것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친히 율법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바울은 중요한 것, 생활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나는 어디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하심, 살으심에 대해서 동참하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걸 그렇게 해서 땅에 속한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우상숭배, 분노, 격분,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누더기 옷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벗어내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고 감사가 늘 넘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서로 피차에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게 굳건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의 실제를 가르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 등등 해가지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장에 가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더불어 산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대해도 소금이 마치 맛을 골라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대해도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 그러면서 성도들은 혼자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교회는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공유하라고 하는 내용도 지금 여기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바울 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4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비밀이고 구약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는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대단하신 분이다.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도 복음 진리에 확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